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 날을 맞게 하시고 또 주일이 지나 저희들의 사명 가운데로 살아갈 한 주간의 이 첫 아침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과 소망 가운데에서 펼쳐 시작하게 하신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찬송 가운데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는 참 무섭고 그리고 바라는 것들을 이룰 것 같은 소망을 품을 재간이 없는 이 환난과 낙심의 이유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들려주시는 것을 듣지 않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소망을 삼을 수 없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굳건한 반석 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굳게 붙들어 주셨고 그 위에 저희들로 서게 하여 주셔서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는 것 같은 세상에 살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 아침에 다시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참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적은 이 시대에 저희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그 기도와 소망 가운데에 살게 하여 주셨사온즉 오늘도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무더위 속에서도 만나 함께 예배하며 또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셨는데 이 한 주간의 삶도 그러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중보하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주변에 사랑으로 섬겨야 할 이들 또 믿음으로 돌아보아야 할 이들이 있음을 오히려 기뻐하며 그것이 저희에게 귀찮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고 또 주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기쁨 속에 저희로 교회되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 또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가운데에는 언제부턴가 연약한 몸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얼굴을 맞대고 서로 교제하며 격려할 수 있었지만 그러하지 못한 까닭에 마음도 약해지고 몸은 점점 더 쇠락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연합하고 또한 마음을 다하여 서로를 위로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공동체 가운데 사랑의 영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기운을 힘입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메워갈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을 통하여 저희들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 많은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또 청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과 소망을 저희들이 그 어떤 이유보다도 분명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소망인 줄로 그 이유인 줄로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저희들도 바르게 걸어가고 또한 우리 자녀들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에 이제 막바지 더위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의 긍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출타 중에 있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 교우들, 지방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권능으로 평탄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걸음 가운데서 우리 주님 높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뢰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도 특별히 예배당 공사장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지하 예배당 공간이 들어가고 그리고 기계실과 모든 부속실이 설치될 공간들이 다 굴착되어져서 이제 바닥 공사가 마무리되어질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이 마무리하는 그 공사의 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조금의 불편한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성전이 이렇게 잘 정돈되어질 때마다 보는 이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는 그 기쁨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구됨의 감격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2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열왕기 상하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25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메시안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지휘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야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야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야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야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야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의 가장 마지막 장인 25장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남유다가 어떻게 망하고 그 망해져 가는 과정이 마지막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이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그 8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을 앞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시 이제 침공하게 됩니다. 다시 침공하여서 첫 번째 침공하였을 때 주로 이제 많은 백성들을 끌고 갔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구체적으로 이제 왕궁을 섬기던 이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책임을 맡았던 사람들까지
다 이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 그리고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 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로잡았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다 했습니다. 성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성 안에서 일을 할 정도의 이제 관리들이라는 말이죠. 그 중에서는 군사를 거느린 내시, 그러니까 그냥 왕궁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군사를 거느리고 다닐 정도의 위치에 있는 내시를 한 사람 붙들었고, 또 왕의 시종 5사람, 또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 또 성중에서 만난 백성 60명, 그러니까 성중에서 만난 직급이 좀 높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성중에서 만난 그곳에서 일하는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리블라에 이제 출정해 있던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벨론의 정책이 뭐였는가? 우리가 지난 토요일 또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와는 달리 쓸만한 사람들을 일단 다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써먹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친바벨론화하는 정책을 펼쳐서 그 포로들, 그 중에 쓸모 있는 그 어떤 쓸모에 따라서인지를 분류해서 그를 구체적으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끌고 가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뭐 비행기 전용기 보내서 비즈니스석에 태워서 모셔갔겠습니까? 비참하게 끌고 갔을 겁니다. 시드기야 왕만 하더라도 이 사슬에 묶여서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채로 그렇게 끌려갔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가는 모습, 오늘 말씀엔 아예 그것을 자세하게 묘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당연한 모습이었고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갈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은 왜 이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하여금 끌고 가게 하셨을까?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이 비참한 모습 때문에 참 안타까울 수 있어요. 차라리 어떤 분들은 차라리 그냥 이 수욕을 겪게 하지 말고 죽여버리지, 그냥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런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고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한켠으로 또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에 갇혀 있을 때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넓혀서 이 7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달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성벽을 고치고, 그리고 많은 세월이 그 가운데 흐르지만, 그리고 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성벽을 고치고 또 그 가운데에 그들의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들까지를 이루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들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그들을 떠다가 바벨론으로 옮기셔서 거기에서 아주 모진 훈련을 겪게 하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아주 대접받았겠습니까? 종 노릇을 하면서 정말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몇 주간 전에 그 옛날에 그 보니 엠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그 노래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그냥 자기들의 그 민요 가락에다가 이제 돌아갈 날들을 이제 꿈꾸면서 예루살렘 성에서의 그 삶들을 돌아보는 그런 안타까운 그 추억들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렇게 옮겨 주신 것 아닙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딘가에서 우리가 뜻하지 아니한 훈련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때에는
그냥 하나님 제대로 의지하지 않고 살다가 병원에 옮겨졌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훈련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다가 군대 가가지고 아주 하나님 온전히 붙들고 단단히 이제 연단되어져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민 가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유학 가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힘든 시간들이에요. 물론 가고 싶어서 간 거고, 그리고 그 일 뒤에 있어질 어떤 그 청혼의 꿈을 안고 그 길을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이 힘들어서 참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오롯이 훈련시키시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에게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지내는 동안에 그 특별한 훈련 과정은 우리가 다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옮기셨기 때문에 그 모습에 왜 끌려갔을까? 왜 이렇게 비참하게 하셨을까? 라고만 한정되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렇게 확장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22절 이하에 보면 이번에는 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또 때로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렇게 끌려간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22절에 보면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백성들을 관할할 총독은 그달리아인데 그는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반은 요시야 때의 서기관이었다고 요시야 왕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요시야 왕에게 이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전달받아서 그 앞에서 낭독한 사람이 바로 이 사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이 중요한 일 가운데 쓰여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그때 이 그날리아가 그렇다면 뭐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서 대접받으면서 큰 소리 치면서 그 다스리는 그러한 통치자 역할을 했느냐?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우선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할하도록 임명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 눈치도 봐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펴야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행정하고 통제해야 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뭐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뭐 군부대를 좀 동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경찰들을 행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고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는 소식을 듣고 나왔을 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24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는 갈대아인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들어보면 무슨 이런 말이 있느냐. 골기에서 우리 독립운동하자 이런 말을 해야지, 그래야지 의롭고 어떤 민족적 혼의 정신에 합당한 지도자가 아닐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신 것은 지금은 하나님의 특별한 연단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알았다면 견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평안은 복, 고난은 저주,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필요해서 주신 때가 있다니까요. 군대에 가서 훈련병이 훈련소에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군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잘 견뎌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앞에 있는 지휘관이 어떨 때는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군대 가 있는 청년 하나가 하는 말이, 그 훈련소에서 자기 훈련시키는 조교를 보고서는 아주 그냥 가서 그냥 한 대 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견딜 수 없는 그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지만 갈대아인을 섬기려 하는 것처럼,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하는 것처럼 그를 따르고 준행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부여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지 나를 괴롭히는 갈대아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그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때로는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기분 나쁘고 속상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가서 그냥 확 이렇게 해버리고 싶고 확 이렇게 해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깨닫는다면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순종함으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자, 그렇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25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그달리아를 죽입니다. 왜 죽였는가? 예레미야서에 자세하게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듣기 싫은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견뎌야 된다. 바벨론 왕에게 오히려 그냥 엎드려서 그냥 죄 죽은 듯이 하라는 대로 해라. 이런 말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눈앞에 보이는 기분 나쁜 사람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나 기분 나쁘면 그냥 다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다 뒤집어 엎고 난리를 피우는 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에 지금 이 사건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 조급한 속성이죠. 자, 그리고는 26절에 보면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바벨론 사람이 굉장히 강성해졌거든요. 이러다가 다 끌고 가고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공격할 뜻이 없었고 그리고 그러지도 실제로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그달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이 시련의 날을 견디라고 살아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때로는 인생이 참 괴롭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몸은 약해져 가고 가진 것은 마치 소나귀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숭숭숭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드는 일 한 가지가 있으면 마음에 안 드는 일 10가지가 찾아올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 통찰을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난 잘 모르겠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는 믿음이라도 가지고 믿음이라도라는 말에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분석해서 판단해서 내가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오늘을 살아내라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 의지해야 하겠죠. 열왕기의 마지막 넉절은 뜻밖의 메시지로 맞춰집니다. 여호야긴 그는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이었죠. 시드기야 바로 앞에 있었던 왕인데 그가 말하자면 요시야의 손자가 되는데 요시야의 아들들이 연이어서 왕을 하는 중에 한 학렬 아래 학렬인 여호야긴이 왕으로 되었다가 이제 끌려가게 됐었죠. 그런데 그가 세월이 한참 지나고 바벨론의 왕이 바뀌어 에월무로닥이라는 왕이 즉위하였을 때 그를 감옥에 갇혀 있었던 형편에 있는 여호야긴을 내놓아서 머리를 들게 하고,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복권, 사면 이쯤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죄인의 신분으로 살게 되었었던 시절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그래도 패족이었지만 멸망한 나라의 멸망한 왕족이지만 나름대로 예우를 받으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면은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평생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했다. 이것은 맨날 왕하고 겸상했다는 뜻이 아니고 왕이 보장하는 삶을 그가 보장해 주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함부로 그를 위하지 않을 정도의 보장을 받으면서 살았고 종신토록 그가 왕에게서 받는, 다시 말하면 그의 생활이 보장되어졌다. 죽을 때까지. 그랬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단 한 사람에게 왕이 자비를 베풀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옥에 갇혀있는 형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장차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종신토록 영원토록 먹고 살게 하시겠다는 회복의 약속을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요? 저 여호야긴 왕만 저 왕이라고 대접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자기 이해관계에서 보는 것이지만 왕을 저렇게 이렇게 회복시켜 준 걸 보면 이 새로 바뀐 이 바벨론의 왕은 우리를 회복시켜 줄지도 몰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왕이 바뀌고 심지어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억압과 고통을 안긴 것이 아니라 유화적인 정책을 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쓰셔서 바사왕 때에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돌아가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참 이해할 수 없고 비참하고 안타깝고 답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함부로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면서 오늘도 우리 삶의 주변에 보면 많은 절망할 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희망의 시그널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메시지에 저희들의 시선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과 약속 앞에 저희들의 소망이 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의 약속 붙들고 분투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